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 17절에서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거투르트 볼링거라는 자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아내인 비디 챔버스와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멀쩡했던 그런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구두끈을 묶으면서 했던 대답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여러분, 이 대답이 언뜻 보면 참 무정한 대답 같죠. 지금 친구가 죽기 직전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저희 이 거투르트 볼링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심이 있다. 이게 좀 무정한 말 같잖아요. 처음에 비디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곧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조용한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어느 날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야.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떨 때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의심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얼마 있다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맹장염 파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의 아내 비디는 남편과 결혼한 지가 7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둘 사이에서는 캐슬린이라고 하는 딸 아이도 있었을 때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평생 헌신하고 그리고 늘 진실하게 하나님만 그렇게 올곧게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아내인 비디에게 묻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오스왈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실 건가요? 그때 비디가 장례식장에서요, 딸을 가슴에 끌어안고 조용히 평소 부르던 찬양을 불러요. 대답하는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뭔가? 내 영혼아 하늘의 왕께 찬양하라. 주의 발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기를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그분은 의심할 분이 아니야. 내가 신뢰할 분이야.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야, 이 고백이 있으세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지금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사실 고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은 참 무서워. 그분은 나에게는 좀 인색하셔. 마치 회초리 들고 따라오는 아빠 같으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 부분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 나에게 하나님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그분은 선하셔. 이게요, 우리 믿음의 뿌리 부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런데 이 뱀이 여자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흔드는 전략을 썼어요. 뱀이 3장 1절에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여자에게 했던 첫 질문인데요, 이 질문 자체가 참 교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전혀 있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되게 인색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 믿음을요 계속해서 흔들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내게 참 선하신 분, 그분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계속 흔들게 만들어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게 참 인색하신 것 같아, 저 친구한테는 풍성하신데 내게는 인색하신 것 같아, 내게는 회초리 들고 따라오시는 분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죠?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희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 같아, 이거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쓸어버리라고 하셨잖아. 어린아이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거 너무 잔인해, 이런 말을 해요. 문제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어떨 때에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 같아, 이런 구절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요, 정말 가슴 터지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 증거로 대고 싶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진짜 속마음은 적의 본뜻이었구나. 성경에 원수에게 이는 이로 대적해라, 눈은 눈으로 대적하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와, 진짜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시네. 잔인하셔. 어떻게 눈은 눈으로 찌르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뜻은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눈을 다쳤는데 눈 다치게 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일로 와, 눈만 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요? 실은 눈은 눈으로 대적하라는 말은요, 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나? 그분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선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선하셨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한 번도 쟤네들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 죄인들과 늘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역시 나의 주님은 선하셨어, 역시 그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이에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3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3남매는 소위 예수님의 왕팬이에요. 예수님의 왕팬. 이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를 않고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이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매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그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무덤에 묻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어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 가족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 땅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무덤이 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돌을 놔둬요. 문을 막아 놓듯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다 동염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부활한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게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운이라는 접속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therefore, 발음이 therefore,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안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셔서 사랑하시면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일부러 지체하시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은 선하신 분 맞나요? 정말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 맞나요? 예, 맞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25절,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했던 대화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 나가서 서운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서운한 말이죠. 빨리 오셨어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지런히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뭐가 남겠지요? 병에서 회복된 나사로가 남겠지요. 병에서 회복된 나사로. 또 와, 우리 예수님은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감탄은 했겠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슬픔은 비록 겪었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그 후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남는 건 무엇이지요? 회복된 나사로는 동일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어요. 뭘 얻게 되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눈이 완전히 이 일을 통하여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요 생명이고 부활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당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아니,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면 당장 마음에 품는 게, 하나님은 인색하셔, 하나님은 내게 선한 분 안 같으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결코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과 기대대로는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요청보다 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선하세요.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게 가장인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셨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에요. 길 다니면서 매일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한날은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무지 못 버티겠으니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께 그 성경책을 배달하러 간 거죠. 평소에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데 그날은 이제 배달하러 성경책을 들고 가서 가는 길에 원시적인 방법을 썼어요. 어떤 원시적인 방법이냐면, 딱 피면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피면. 그래서 기도하고, 자, 저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요한복음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수족을 동에 메고 나왔다. 와, 그날 저에게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그 이후로는 가슴에 늘 품고 다녔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살리신 그 죽은 나사로. 1년, 2년, 5년, 10년,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요. 아버지의 몸이 점점 굳더니 이제는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욕창이 생기고, 몸에 이제 기능들이 다 하나하나씩 꺼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일으키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8년째가 되는 작년에 여름에 결국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안 이루어졌어요. 기대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작년 여름 끝날 즈음에 제 설교를 듣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듣고는 메일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저에게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설교 때 아버지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메일을 썼어요. 답장을. 뭐라고 썼는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제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참 이상한 것은 제 마음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에 아버지를 살리신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만날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셨는지는 모르게 이 믿음이 제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에 참 좋은 분입니다. 이것이 제 믿음인데 지나고 보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보다 이 믿음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썼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처음부터 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고참이요, 교회 다니는 이등병 들어왔다고, 그것도 신학생이라고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풀베기 작업할 때. 풀베기 작업할 때는 뭐를 하나씩 나눠주냐면 낫을 나눠줘요. 그러면 풀베기 작업하다가 제가 보이면 좀 낫 좀 내려놓고 얘기하지, 낫을 들고 저한테 교회가 싫어, 신학생이 싫어 이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낫을 좀 내려놓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밤만 되면 동성애 성향 갖고 있는 고참이요, 밤에 활동을 막 시작해요. 그 당시에 제 수준으로는 이걸 이겨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뭐 말 그대로 신학교 다닐 때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리고 군대 갔던 사람이니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차대 배치 받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요 벙어리처럼 됐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터듬터듬. 참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의무대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친구는요, 저하고 같은 자대 배치 받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다 큰 성인이요, 생리작용을 조절을 못해서 소변을 계속 봐요. 제가 그 친구 옆에 누워 있으면서 그 친구는 소변 계속 보고 저는 말을 못하고 제가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의무대에서 제 마음에 내 인생은 끝났다, 진짜. 나는 이제 완전히 꼬였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년 정도 군 생활하고 그리고 전역할 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너무 아쉬워서 2시간 내내 울었던 군인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전역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부대가 떠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2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무대에 있었던 저를요, 저희 군대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군종병 해라. 군종병 해라. 저를 참 많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뭘 믿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종병 해라.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원망 가득한 저를,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군종병으로 대해 주시지 않고요, 한 양으로 대해 주셨어요. 한 성도로 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한번 저에게 물어보셔요. 아버지 잘 계시니? 지금 퇴원하셨니? 저희 아버지 지금 집에 계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랑 같이 장가 갈 데가 있다. 그러더니 어디 가시는지는 몰랐는데요, 저희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오가는 길 4시간 가서 잠깐 저희 아버지 뵙고 기도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날은 그 목사님에게 최왕락 가정 신방으로 정하신 날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하셨던 것이요, 손님이나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런 부대 안에 위문 공연팀 많지요. 어디 교회에서도 오고 또 어느 학교에서도 오고, 그러면은 군종병인 저에게는 참 설레이는 날이기도 해요. 네, 위문 공연이 오면
그러면 군종병으로서 목에 힘을 줘요.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그리고 또 미문 공연 오면 예쁜 자매들이 또 율동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도 됐는데 끝나고 나면 다 저한테 와갖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나도 모르는데. 근데 미문 공연 팀이 오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목사님과 제가 군종병에 나가서 이제 손을 흔들고 환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이한 것이요, 그들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세요.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어떨 때에는 지체가 돼서 5분 동안 안 떠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10분 동안 안 떠날 때도 있어요. 겨울이면 약간 곤욕스러워요. 추운데 좀 빨리 좀 가지. 그 목사님 옆에서 군종병이 전 춥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미 우리를 안 볼 텐데 저들은 이미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손을 끝까지 흔들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이게 내가 저분들에게 드리고 저분들을 향한 나의 예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분들에게 표현하는 나의 예의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저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길 거면 정장 하나 필요하지. 그리고 정장 한 벌을 사주시고, 그리고 저의 버스를 타고, 그리고 잘 가.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제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왕나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변함이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관심은 변함이 없단다. 이게 저의 청년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고 저를 향하여 선하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면서 나오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에요.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지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랑장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해야 돼, 온유해야 돼,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 사랑해야 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전혀 다르게 읽혀져요. 어떻게 읽혀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장 바뀌어야지.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장 이 정도까지 와야지.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요? 저에게는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십자가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확증하셨느니라. 증거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나아가세요. 그럼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분은 나에게 선하시구나. 그분은 나에게 변함이 없으시구나. 저는 이번 한 달 12월 달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순간 내 삶에 잊혀졌던 고백.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열심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게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말씀해서 같이 나눠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시고,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 좋으세요.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년은 그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했던 찬양이 있지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저는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 찬양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를 앵무새처럼만 따라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좋으시구나,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할,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할 그 분의 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하 그분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고백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나의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말하고 들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게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되게 무서운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여, 오늘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좋으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신 예수님, 그리하여 결국 자기를 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예수님 좋으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고백과 내 마음 가운데 이 주님 안에 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내게 너무나도 선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고 한 번도 내가 의심할 만한 분이 아니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좋은 걸 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풍성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주님은 참 좋으시다, 나의 주님은 참 선하시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올려드린 그 손을 붙잡으셔서,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계속하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참으로 언 땅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무수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선교지에 고난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힘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